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이번 주에는 그 아나베프티스트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를 시작할 때에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고 제가 대략 한 35권 정도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책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책은 그 굉장히 좀 큰 볼륨이 있는 책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소개해야 될 아나베프티스트 관련된 책으로서 해롤드 S. 밴더의 아나베프티스트 비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것이 1943년, 44년 그 어간의 책이라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몇 세대가 지나서 해롤드 밴더의 제자로서 공부하신 분 중에 팔머 베커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 80대 중후반을 사시고 계신 분이신데요. 신학자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서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셨고 몇 년 전에 은퇴하신 그런 선생님이신데요. 저의 멘토이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제 그분의 삶을 알기에 이 책을 더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 이제 새천년 들었으면서 우리 메노나이트 선교 잡지 중에 미시오 데이라는 선교 잡지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잡지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알차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그 미시오 데이 중에서 어떻게 하면 아나베프티스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아나베프티스트 크리스천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켜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 제목은 What is an Anabaptist Christian 이 제목인데 한국어로 아나베프티스트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번역한 초판 발행이 2009년으로 돼 있네요. 꽤 벌써 오래전에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초판이 발행됐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 팔머 베커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개정 증보를 하면서 교회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의 성경 공부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증부판을 냈어요. 그래서 리더용 지침서가 이렇게 또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초판 발행할 때에는 아나베프티스트 크리스천이라는 책만 조그맣게 냈다면 이제 뒤에 리더용 지침서가 붙어서 이제 조금 증부판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우리가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를 설명할 때 제자도 평화 공동체는 꼭 따라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아주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더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17가지의 그 16세기에 주창했던 아나베프티스트의 핵심 가치 내지는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제자도 평화 공동체로 돌아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해롤드 밴더의 아나베프티스트 비전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 크리스천은 21세기 버전, 우리 시대의 언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자도 평화 공동체를 팔머 베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장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평화라는 대신에 화해라는 그런 언어를 썼는데요.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는 제자도인데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곧 제자도이고요. 교회는 형제됨이다 혹은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멤버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꺼이 서로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우리들이 그동안 강조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것만 강조를 했다면 이 아나베프티스트 교회, 메노나이트 교회는 서로에게 헌신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서로 형제자매들에게도 헌신한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교회는 형제됨 혹은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저항과 사랑의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로서 그들은 전쟁과 분쟁, 폭력을 거부하는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고 화해를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신자들의 교회라든지 자유교회 그리고 이 앞전에 좀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설명한 역사적 평화교회 그래서 평화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모두 다 이 제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이제 펼쳐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잭 트라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하나의 그 아포리즘으로 이제 따온 것이 있는데 만약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과 뭔가 다른 독특한 면이 없다면 그 조직은 사멸하고 말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도 만약에 이 세상과 차별되는 구별되는 부분들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은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본다면 이 교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조직과 뭐 독특한 면이 없다면 그 조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책은 아나베프티스트 크리스찬의 속성, 독특성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에 와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 보통은 주일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뭐 교제를 하고 이제 교회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회중교회는 하나의 치리 방식인데 그 회중교회의 구조와 소통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뭐 구제를 한다든지 뭐 서로 돕는다든지 교육을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지 않으면 별반 차이가 사실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요일만 메노나이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기존 교단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고, 기껏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아카펠라 사부 합창을 좀 잘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회중 전체가 성가된 것처럼 음악적인 좀 재능이 좀 특별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 음악 중에서, 예배 음악 중에서 아카펠라 사부 합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실 이건 메노나이트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하나의 그 포용의 방식일 수 있는데, 메노나이트 교회의 특징은 예배 자체를 아예 분리시키지 않고 뭐 어린이 예배 따로 있고 청년부 예배 따로 있고 이렇지 않고요. 그냥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0세부터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그 연로하신 그 어르신들까지 90세, 100세 되신 어르신들까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중에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모든 예배의 부분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중심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어른 설교 앞에, 성인 설교들 앞에 어린이 설교를 먼저 하고 어린이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처음에 제가 1990년대 중반에 메노나이트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메노나이트 교회에 가서 매력적으로 느낀 것은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고 뭐 건축도 보면 교회마다 좀 특이하게 이렇게 건축을 잘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향학이라 할까요? 교회의 그 공간 설계를 굉장히 좀 잘하는, 그래서 찬송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공명이 잘 되는 그런 건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만 보기보다는 아나베프티스트와 메노나이트의 핵심 가치를 놓친다면 실제로 주일날 예배로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라는 세 가지 가치를 풀어 헤쳐 놓는데, 무엇이 기존에 있는 개신교 내지는 가톨릭과 다른지 그것을 비교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조금 더 세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따라오도록 요구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서 해석의 공동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메노나이트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 해석은 누가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배운 사람들, 신학을 공부하거나 학자들 내지는 사제들이나 목회자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서를 같이 읽고 해석한 것을 나누면서 공동의 지혜를 발현하는 뭐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신구약을 해석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데,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설명을 많이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것과 주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로서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에 이어서 여기에도 세 가지
좀 세분화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며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 곳곳에 드러나고 있죠. 뭐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지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쌍둥이 형제였던 그 에서와 야곱과의 어떤 그 갈등과 용서의 그 과정들,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럴까요? 형제 자매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도 뭐 마찬가지인데, 잃은 형제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매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화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그 원리 중에서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로 이제 용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앞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교회를 설명할 때, 공동체를 설명할 때 우리가 모두 한 가지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서 꼭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 중심적이기보다는 아나베프티스트는 공부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썬데이 스쿨을 할 때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만 썬데이 스쿨을 하고 대학교만 가더라도 주일학교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른들도 재직 중심으로 해서 예배 전에 30분 전에 모여서 재직회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주로 핵심적인 내용은 구역장들을 모아서 구역 공과 공부를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맡긴 것 같아요. 그걸 아직도 잘하는 교회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성경 공부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이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나베프티스트 교회에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소그룹을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로 교회 경험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되고, 또 대부분 보면은 이제 교회에 멤버십으로 가입할 때 스피리추얼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서요, 파트너라 그래서 영적인 파트너를 맺어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교회 생활할 때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는데요. 여전히 공부하는 것이 꼭 책을 갖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공동체 내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방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양적인 성장만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의외로 숫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 교회에 다니는지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낯설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이제 질적인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그 평화교회를 설명할 때에 1세기 교회 사학자인 알란 크라이더 선생님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알란 크라이더 선생님께서 1세기의 그 특징과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성장할 때에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회심의 기간을 짧게 잡지 않고 세례를 주는데 그렇게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세례를 주기 이전에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하는가 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기 전에, 멤버가 되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1세기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주 1대1로 만나는 경우, 그리고 그 당시 때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교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매주 최소 2-3차례 혹은 많게는 4-5차례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을 그 하나의 숫자로 봐서 몇 명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맞이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이고 그 의미는 일상생활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공동체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공동체로서 살아나가야 하고 교회 생명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그룹으로서 소그룹 안에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치 평화에 대한 것인데요.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빌리프,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믿는 거가 굉장히 소중했죠.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그룹에 속하는 것, 즉 교회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방식으로서 행동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좋은 사람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선한 거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화해를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팔모베커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 우리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인간으로서의 화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화해의 사신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평화의 사신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변화된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화해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교회 생활 속에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해를 생각하고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변에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 앞전에 우리 평화교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쟁과 폭력 이런 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건가,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평화학에서는 이 용어를 세 가지로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평화 유지라 그래서 피스키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 만들기라 그래서 피스 메이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평화 세우기라 그러고 평화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피스 빌딩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결국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데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화해를 생각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 팔모베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아나베프티스트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그래서 나의 눈은 내 신앙의 저자이시며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제자도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 강령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치인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인데요. 나는 공동체에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는 우리 시대 속에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그룹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치, 화해는 우리 사역 및 활동의 목표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화해하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화해를 통해서 복음 전도와 평화 건설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하며 전쟁과 다른 형태의 갈등에 대해 평화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실들 하나하나를 토론과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는 것들을 한편으로 두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강조하는 것들, 그래서 강조점이 좀 달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강조하는 거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떤 희생의 사역, 구속 사역을 강조한다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리스도의 삶, 부활을 좀 더 강조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성경을 볼 때 절대적인 성경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뭐 이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비중을 볼 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신약에 좀 더 궁극적으로 기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설명해 보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실제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차이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에서도 용서에 있어서 수직적인 용서만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수평적인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지 공동체적으로 해석하는지 이런 비교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교회와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 중심의 모임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지 아니면 생활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인지,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 건설과 사회 정의에도 여전히 폭넓은 관심을 갖는 건지, 그리고 군복무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대체복무, 그러니까 병역 대체복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는 리더용 지침인데 리더용 지침서에는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질문을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우리 지금 교회에서 가난한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하다고 질문하는 것들이 이 뒤편에 질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작은 책이지만 굉장히 알찬 책이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특히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21세기 버전의 아나베프티스트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추입니다. 또 책은 읽어야 하고요. 읽은 다음엔 또 살아내야 되는 그런 몫이 있는데 일단 읽도록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